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볼 때 항상 염두해 둬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는 아니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교회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한두 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쭉 나오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산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문제 중에서 몇 개의 당파가 있었다고요? 몇 개요? 4개의 당파가 나누어서 분열하면서 싸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파가 교회 안에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가 돼요. 그렇겠죠?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 싸우고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파가 나누어진 교회들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집중해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깊이 읽어보면 말씀마다 사도 바울의 염려가 담겨 있어요. 참 염려하면서 씁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계속해서 염려하면서 씁니다. 2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들 가운데 나갈 때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뭔가 하나 문제가 이게 꼬투리 되면 엄청난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주장을 너무 세게 주장하고 또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여러 자랑의 소리와 남을 뭐 또 비방하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 말은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자랑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 자랑하다가 서로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반복하면서 바울은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인간적인 지혜로 섬겨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우리 교회를 섬기실 때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자꾸 인간적인 소리가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유심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보실까요? 자, 고린도 전서 3장을 보실 텐데요. 이 고린도 전서 3장은 2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만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2번째 주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희한하죠? 사실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해버리면 훨씬 더 수월해요.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들을 일일이 다 처리해버리면 실수도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사람이 완벽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 보십시오. 다윗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가립니다.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완벽한 다윗도 실수해. 인간이라서 그래요. 완벽하지 못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다고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거짓말 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다 완벽하냐? 아니에요. 뭔가 흠이 있어요. 흠이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죽기를 구했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해도 지금 그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렸는데도 그래도 이세벨이 살아서 설친다면 내 차례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삼손 보세요. 삼손 하나님이 날 때부터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뽀로부터 힘을 받았는데 자꾸 딴짓을 해.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께 힘 받아가지고 자꾸 능력 받았는데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 내 장면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진짜예요. 남이 실수하는 걸 나중에 다 이렇게 지적하게 되면 그때 지적했던 손이 다 나에게로 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완벽하지 않을 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때때마다 시시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 그런 내용으로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1절 2절 말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 성도들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미숙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미숙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대했다는 말은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성숙하다, 성숙하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2절 보십시오. 내가 뭐로 먹이고요? 저저로 먹였어요. 부드러운 음식을 먹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하니까 부드러운 말하고 좋은 말하고 축복된 말, 이런 말만 한 거예요. 이런 말만. 그리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를테면 책망을 한다든지 부담스러운 명령을 한다든지 부탁을 한다든지 안 했다는 겁니다. 겨우 젖을 먹을 수 있는 단계인데 밥을 먹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너희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미성숙함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기대합니다. 친절한 말씀, 복된 말씀, 부담이 없는 말씀, 이런 말씀 듣기를 원해요. 교회에 가고 나면 좀 웃고 좀 마음이 편안하고 이런 말씀 듣고 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예요. 좋은 말, 격려의 말, 축복된 말, 막 이 기분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결단을 요청하고 말이에요. 희생해라고 그러고 헌신해라고 이런 요구를 못해요. 왜요? 잘하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니까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이 사람들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이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좀 단단한 음식을 먹고 훈련되고 서고 걷고 뛰고 해야 되는데 못해요. 맨날 기면서 그 부드러운 음식만 찾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삐져요. 교회 와서 잘 삐집니다. 상처를 쉽게 받아요. 뭔 말하면 상처 받아버렸어요. 상처 줄 마음이 없는데 자기가 상처 받아버렸어요.
너무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잘 빠진단 말이에요. 뭐 하면은 저는 계절마다 시험에 빠지는 것 같아요. 바람 불면 시험 빠지고 뭐 하면 시험 빠지고. 특별히 책망하는 설교, 회개의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죠. 이런 설교가 듣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설교가 듣기 싫으면 안 와요. 안 옵니다. 부담스럽거든요. 그저 잘했다 그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기분 맞춰줘야 되고 축복된 말 막 해야 되고 그러면 아멘 크게 하고 책망의 말하면 입 꾹 다물고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젖만 먹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는 게 맞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젖만 먹는 게 맞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는 영적으로 강하고 또 세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고난이 올 때, 영적 싸움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영적 체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전투를 수행 못해. 그거 하면 죽는 줄 알거든요.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인데요, 설교를 하고 한 30-40분 지났나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저는 그분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교구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교구가 아니어서 그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설교 오늘 저를 보고 하셨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설교를 못하죠. 1000명이 넘는 성도에게 다 자기 상황이 있을 텐데 그 상황을 다 고려해가지고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마디 할 수 있겠어요? 목사는 그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나에게 책망하는 말씀, 내가 싫어하는 말씀을 귀가 가려워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이에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단단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불면 바람 불기 전에 먼저 누워버려요. 그런 겁니다. 맨날 젖만 달라고 그러는, 젖만.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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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중에 아이가 컸어요. 그래서 젖을 먹을 때 되면 젖을 먹고 젖을 뗄 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떼야죠. 그 애가 자랐는데 20살 됐는데 젖을 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이 때 아이가 젖을 떼기 위해 가지고 옛날 어른들 어떻게 했습니까? 젖에다가 소태를 막 이렇게 칠하고 또 빨간 것도 칠하고 막 그랬죠, 그죠? 왜? 젖을 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해야 되고 이유식이 끝나고 나면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애가 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가 먹기 싫지만 그걸 먹음으로 내 몸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볼 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찔림이 되는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 그때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영적인 미숙함은 시기와 분쟁이 있는 교회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시기와 분쟁.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좀 있으면 하겠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저쪽 사람이 나에게 뭘 말하느냐? 저쪽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아웅다웅 하다가 어떻게 잘하지 못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자, 3장 3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잠깐만요.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를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가 뭐냐? 그 다음 보십시오. 시작.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거고, 이것은 누구를 따라 행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진짜 맞나? 맞나? 이러면서 막 그 말 한마디가 나를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주목하게 되면 그때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만들고 나중에는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없어지고 의도는 사라지고 악한 의도만 남아요. 사람의 말은 시기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편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 편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미숙함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나에게 섭섭한 말 조금만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몇 마디 들어보면 막 무너져 버려요. 아, 오늘부터 교회 안 간다. 내가 그 사람이 싫어서 안 가겠다.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맨날 하나님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이 말로는 이래놓고 어찌 한 셈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말은 잘 해놓고 그 사람 보면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가겠다고. 여러분, 신앙은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희생하고 온전히 섬기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듯이 섬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사람의 말에 반응하면 끝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가 속한 파당의 그 어떤 그 말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해서 반대해요. 사리 분별이 안 돼요. 반대를 위해서 반대.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난 반대해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존재합니다. 끝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계속 이야기해요. 영적 미숙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속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넘어질 때 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이걸 나에게 새겨야 돼. 오늘 교회 가면 내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 제발 내가 누가 나한테 이야기해도 내가 그 말보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겠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 4절 보십시오. 3절 4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 아볼로 별게 아닙니다. 바울은 개척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성장시켰단 말이에요. 아볼로도 무시 못하겠죠. 그런데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 이 두 파가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래 막 우리 바울이 최고다. 바울이 아니다. 아볼로가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참 높은데 인공위성 같은 데서 땅을 보잖아요. 나나 63빌딩이나 크기가 똑같아요. 안 보입니다. 똑같아요. 평면이에요. 평면. 근데 우리는 바울이냐 아볼로냐 이걸 가지고 막 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시는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바울도 존재할 수 없고 아볼로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어떤 특정한 사람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무너져요.
다른 교회 가면요, 원로 목사파냐 담임 목사파냐 이 가지고 여러분 피 터지게 싸웁니다. 아직도 우리 이 교단 안에 싸우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교회 치고 온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느냐? 교회는 인간들이 만든 자기 편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 편이 어디 내 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교회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에요. 장로교회로 장로 것도 아닙니다. 장로회에서 결정한 그 결정들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장로회지 장로의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돼야 돼, 기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나 같은 사람들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목사들이 내 제자 만드는 데 충실해요. 내 제자,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가 가장 잘하는 줄? 이단이 가장 잘해요. 한 말씀 읽어놓고 인간 말씀 쫙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가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따라가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고린도전서의 정황에서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사람을 우상화시킨 거예요. 이 바울이 이게 싫은 거예요. 나는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자꾸 바울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바울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 이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밝힙니다. 이런 장면 보면 사도 바울이 뛰어난 목회자고 신학자인 것 같아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 보십시오. 나는 심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나는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물 주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믿으십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 7절로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려.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동력자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번역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다. 일꾼은 성경에서 청지기는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어떤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 일에 충실한 사람이 청지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심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바울 이후에 물을 주었다는 말씀으로 양육했다 이 말이거든요. 양육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심음만 놓았다고 다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만 줬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내 방에 화분 갖다 주잖아요. 물을 너무 많이 줘가서 죽여버려요. 이상해요. 내 손만 타면 죽어.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정건사님 손만 타면 살아. 그것도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만 준다고 씨만 뿌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씨를 심고 물을 줘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일을 다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청지기에 불과하다. 청지기는요,
이걸 내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것이다. 내가 주인의 것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의 것을 맡았습니까? 내 거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야기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다음 시간에 그게 나옵니다. 공력에 대해서 나와요. 공력으로 불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불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성장시켰다. 내가 교회를 안정시켰다. 의미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은 내 능력으로 무엇을 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혹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내가 와가지고 교회가 성장했다 이러면은, 목사님 예전에 설교 시간에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꼭 이야기하시라고요. 이걸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교회가 성장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열매 맺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저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동안, 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시간 동안 있다 가는 거예요. 저는요, 한 가지 버릇이 있어요. 뭐냐면,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잖아요. 옮기면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전화번호를 다 지워버려요. 다 지워버립니다. 그분들하고 교제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저쪽 교회 선임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했어. 그래서 잘 있습니까? 산불 괜찮아요?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누구세요? 도대체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벌써 이자 먹었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벌써 전화번호를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고 난 자리 다른 목회자가 와가지고 잘 정착시키기도 해야 돼. 담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속에서 내가 열심히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 청직이거든. 이따가 떠나는 겁니다. 미련을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사람의 욕심이 개입하게 되면 그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개인이 교회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특정 집단이 교회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아멘을 안 하시네. 그건 목사건 장로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계속 이야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목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내주셔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적인 말 막 주고받으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왜요? 교회의 헤게모니를 잡아야 되거든. 교회의 실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잡아서 뭐 하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음에 다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주님의 교회 헤게모니 잡고 내가 조금 더 뭐 힘을 가지고 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을 주실까요? 아니요. 심판받을까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저와 같이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상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그래서 오직 교회를 섬길 때는 이 교회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어떻게 섬기시라고요?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겸손하게. 이 내 공동체, 내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공동체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미래를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분수. 막 이게 균형이 안 잡혀요. 이게 균형이. 교회 균형이 안 잡히다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탁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못 일어납니다. 가분수는 못 일어나요. 머리가 많아지면 안 돼요. 머리는 오직 한 분. 누구세요?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머리는 오직 한 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몸에 각자 지체거든요. 이 지체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머리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머리에. 그런데 내가 머리가 되고 네가 머리가 되고 머리가 많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막 희한한 조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한번 더 보십시오. 7절 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럴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경작하신다. 누가 경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